아침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에 그저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말에 가시가 있다. 말에 뼈가 있다. 아주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그냥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이나 아니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늘 평상시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에 가시가 있어서 아주 어머니의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잘 들어야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모세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에게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 인생 가운데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사명입니다.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내게 오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은 이것이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 한번 저기 보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원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 미디안 백성은 나의 원수요,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요. 아니, 미디안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가 되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내게로 오기 전에 반드시 나의 원수를 갚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미디안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까? 자, 우리 조금 이미 살펴본 이야기지만은 조금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이 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연병이 임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미디안 백성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 죄악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이 시작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 연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인,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족장, 그러니까 수령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미디안의 여인을, 그것도 이스라엘 그 진영 안으로, 그것도 자기의 장막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이룬 일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그들을 징벌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마치 자신의 원수를 비느하스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들을 멸망할 것을 멈추게 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여인들,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함께 영원한 100년 가약을 맺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인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혼인하게 하십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언젠가 이 백성이 나의 영원한 신부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늘 남아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알지만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한 하나님의 가정, 이것을 깨뜨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악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음행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사실 신랑과 신부가 원수가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이것이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족속은 나의 원수다 말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이 음행의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지요. 다른 모든 죄악은 하나님 향 회개함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음행의 죄악은, 이것은 우리의 몸속에 남아서 우리가 없이 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이 미디안 여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무새야, 네가 내게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고, 또한 이 죄를 너희에게 들어오게 처음 시작했던 발람을 처단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죄악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일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거지. 이제는 아예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절대로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자식이, 자기가, 아니 멀쩡한 사내 아이가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아이를 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절대 간섭할 수 없어요. 부모가 만약에 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자녀 학대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죠? 이번에 세상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복싱 경기를 했는데 그게 상대가 됩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남자고 여자고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말이죠. 전혀 굽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 안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파리 시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왜 우리가 그게 묻기를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복싱 경기를 해서 남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가정의 질서를 이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음행과 이 악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듯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 2024년이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의 세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서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자출해서 12,000명을 데리고 저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해라. 그렇게 전쟁이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하나님의 전쟁의 난판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구나 생각해야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의 귀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눈앞에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세가 이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악한 원수들의 괴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